인간의 생사복과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경배를 통하여 오직 주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주의 위로가 함께 해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주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나는 모든 장례 절차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또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다가 또 이렇게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1월 둘째 주부터 격주로 4번의 수요 예배와 1번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고 또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별칭이 붙어 있는 11장에 그 이름이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이자 온전한 예배자였던 아벨,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순종의 사람 노아, 그리고 하나님과 통했던 아브라함까지 모두 4명의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은 족장시대에 사셨던 분들로 첫사람 아담의 대를 이어서 가문을 이어온 가장들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성경은 이들과 함께했던 아내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온 남성 중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한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은 믿음의 선배 곁에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함께 삶을 걸어왔던 배우자가 있었던 것이죠. 마치 주연을 돋보이게 하고 빛나게 하는 조연이 있는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처럼 한 남자의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곁에는 그를 내조하고 함께했던 아내가 있었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그 남편이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사라는 히브리 민족, 특별히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시초가 되었던 아브라함 이후에 그의 아내였던 사라, 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을 하는 중에 이렇게 민족의 뿌리에 대해서 유대 민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사라를 같은 위치에 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조상 되어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갔지만 그 곁에 사라가 있었던 것이죠. 사라를 통해서 낳았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출생하게 되면서 12지파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듯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그와 함께 사라가 모든 삶의 여정들 가운데 함께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후대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로 기억되고 언급되고 있는 사라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기에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열국의 어미라는 칭호를 듣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사라의 삶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 전에 사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사레라는 이름은 공주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히 알려드리면 나의 공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레의 아버지에게 아주 귀한 딸이었던 거죠. 그래서 공주, 나의 공주라고 부른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공주라고 붙여서 사레를 얼마나 귀하게 키웠을까요?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아마 곱게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이름처럼 공주와 같은 삶을 살아왔던 사레가 이제 이복 오빠였던 아브라함과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한 이후에 사라의 삶이 공주의 삶이었을까요? 사라와 함께 아브라함은 이제 75세 때에, 아브라함 75세 때에, 사레가 65세 때에 부르심을 받고 수십 년 동안 정착해 있었던 그 하란을 떠나야 됐거든요. 여기 제 아내가 앉아 있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라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 딸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한 17년 결혼 생활하면서 이사를 9번을 했거든요.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것도 지역도 부산에 1년, 대전에 5년, 수원 2년, 용인 4년, 자카르타 3년, 그리고 이제 부산 내려왔는데 그 자카르타 안에서도 3년 동안 우리 딸 학교 문제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라는 게 남자들은 편하게 이사 날짜 잡고 계약하고 기다리면 되지만 여자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필요 없는 것들 버리고 필요한 것들 막 사야 되잖아요. 그럼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마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겠지만 그 안사람으로서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관리 감독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공주가 아니에요. 총무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녀의 삶이 아브라함과의 결혼을 통해서 후일에는 열국의 어미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역사의 그 이름이 헐스토리, 그녀의 이야기가 되고 역사가 되었지만 이삭을 놓기까지 그리고 12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녀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찌 사례만 그렇겠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우리 사모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으면. 둘이 처음에 막 뜨겁게 사랑하다가 결혼하다 보면 서로 잘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여자의 인생이 한 남자를 만나서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거처가 달라지고 생활의 수준이 달라지고 또 자녀들을 어디에서 양육하고 어떻게 길러내는지를 그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대답하기 조심스러우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결혼 잘해야 된다, 남자 잘 만나야 된다, 여자 잘 만나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에게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한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사라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결혼한 것이 잘한 것일까요? 결론적으로는 잘 됐죠. 결론적으로는 이삭을 놓고 또 그렇게 127세까지 살다가 또 돌아갔지만 그 과정까지의 삶을 보면 사라의 삶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공주로서의 삶을 살았다고는 말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의 아버지이자 또 시아버지가 되는 데라가 살아계실 때에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유복한 가정으로 살아가다가 아버지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하란에서 이제 정착하고 수십 년 동안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얼마나 뜬금없는 부르심입니까? 제가 2016년도 10월 9일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었거든요. 국제 전화로. 인도네시아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 형님 목사님이. 한호야, 인도네시아 올래? 저는 전화 자다가 받았는데 쉬는 날이었어요. 받고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형님 인도네시아 오란다. 그래서 저는 고민 많이 안 했어요. 콜 왔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하자. 가자라고 했는데 저희 아내랑 딸이 크게 결정을 못 하잖아요. 남자는 단순하잖아요. 몸만 가면 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가서 생활 환경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허락을 받고 3박 4일 동안 휴가를 받아가지고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3박 4일 자카르타를 갔다 왔거든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새로운 환경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게. 덥긴 했지만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으면 된다니까 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학교도 보고 살 집도 보고 교회도 보고 이제 다 둘러보고 저는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난 오리라. 근데 마지막 날 한국 돌아가기 전에 저희 아내가 제 곁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 죽어도 여기 와서 죽어 그랬어요. 전 정말 나쁘죠. 그래서 저는 사람의 마음이 조금 우리 아내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맞춰져서 제가 지금은 죄인의 심정으로 이제 그때 정말 내가 미안했던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여러분 살아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 아내가 목사는 아니잖아요. 딸이 목회자는 아니잖아요. 남편이 움직일 때마다 딸이 움직이고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게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정신교육을 받아요. 3가지 준비를 해라. 언제든지 설교할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고, 언제든지 죽을 준비해라. 죽을 준비는 못해도 설교 준비는 늘 하고 있고, 또 그렇게는 못하지만 떠날 준비는 늘 하거든요. 어저께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또 누구를 이제 손님을 만나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서울의 큰 교회 형님 목사님이 너 선교지 갈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 어딜? 그랬더니 아프리카 가나 갈래? 그 전화 받는데 진짜 비웃음은 아니고요.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도 찾아봤거든요. 직항도 없어가지고 비행기로 28시간을 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내한테 이제 올라가가지고 형님한테 전화 왔다. 선교지 오라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바로 맞추는 거예요. 아프리카?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선교지 3년 다녀왔지만 가까운 나라도 떠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이제 적응되어져 가고 서로 알아가는데 여기를 정리하고 가나를 간다? 인도네시아 다시 간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그냥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갔지만 사라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름처럼 공주와 같이 대접받으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에서 이주한 이후의 삶이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나안 갔는데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낯선 땅에서 먹을 것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잠자리 불편하죠. 언어 통하지 않죠. 근데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서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잖아요. 이놈의 남편이 지 살려고 아내인 자기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근데 이 일이 한 번만 있는 건 아니죠. 20장에 한 번 더 나오지 않습니까?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라가 그 나이 들었는데도 얼마나 예뻤는지 아내를 취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때도 사라가 내 아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좋은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신실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아내에게는 조금 섭섭한 남편이었어요. 서운한 남편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 가나안 북부 동맹에 전쟁이 막 일어났을 때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3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죽을 각오하고 조카 롯을 구하러 싸움하러 갔거든요.
근데 아내는 조카 롯보다 못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사라가 내 아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여자로서 그 자존심, 그 배신감, 그 섭섭함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한테 한번 물어보지. 물어는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동의를 구했겠죠. 아내 사례에게. 그렇지만 그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아무리 합의하에 서로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사라는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공주 대우가 아니라 그냥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아브라함 곁에 있었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비겁하게 자신의 아내를 방패막이로 삼아버렸어요. 여러분, 사라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이 남자를 평생 믿고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사라는 이런 답답한 남편, 정말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 같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게 정상이었을까요? 별거하고 서로 얼굴 안 보고 그냥 우리 그냥 같이만 있지, 그냥 같이만 사는 거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비록 모자른 남편이지만, 비록 자신을 그렇게 공주처럼 받드는 남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남편임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생각하고 남편을 주라고 고백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그냥 사라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될 만한 그릇이었어요. 부족한 남편이지만 그 곁에서 남편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자기 때문에 질투는 많이 했죠. 이스마엘 문제 때문에 하갈과 다투기도 하고 하갈을 내쫓기도 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그런 속 좁은 모습도 있었지만 저는 여자로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편에 대해서는 주라고 고백하고 순종함으로 그 곁에서 평생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 옆에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배우자들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여러분의 뜻과 맞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들로 잘 안 바뀌어지실 거예요. 당연하죠. 그들의 부모님도 못 바꾸신 모습을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보다 상대를 더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사라 수준은 아니겠지만 아내를, 남편을 존중하면서는 살 수 있겠죠. 여러분, 한 남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도 역량이지만 그 남자를 만들어가는 여자의 그 잠재력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라는 이런 답답한 남편 곁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라고 고백하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라도 결코 남편과 살면서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남편과 자신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 하늘의 별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희망 고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별을 보기 힘들고 모래를 보기 힘들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았던 지역은 광야 지역이잖아요.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밤에만 되면 정말 별들이 엄청 많았을 것 아니에요. 그들이 밟고 가는 그 땅이 다 모래예요. 그러면 무슨 약속이 떠오를까요?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기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동안 여자로서 후손을 놓는다는 것은 여자에게 보면 당연한 의무였고 특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졌죠. 많은 재물을 가졌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약속의 자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얼마나 조소했겠습니까? 얼마나 헛웃음을 쳤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보다 못하네. 우리는 애가 10명인데, 우리는 애가 그래도 이렇게 5명이나 되는데 애들 하나 없다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그들에게 상처가 되었겠어요. 생각해보면 사라와 아브라함은 아이들, 정말 어린 아이들이 길을 걸어가는 것만 봐도 상처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약속만 주시고 그 약속의 실제를 주시지 않느냐, 답답한 마음에 매일매일 괴로웠을 거예요. 1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열심히 아이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무자한 거예요. 아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사라가 생각해내온 방안이 있었죠. 여러분 알고 계시듯이 그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냅니다. 이제 나는 안 되나 봅니다.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우리 아들을 얻읍시다 라고 들여보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갈을 통해서 아이가 생겨요. 자, 이게 더 심각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문제입니까? 사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임인데 남편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는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사라가 아기를 못 갖는 거예요. 근데 하갈이 임신하고 난 다음에 그의 여주인을 이제 막 무시하죠. 아이를 가졌으니까. 주인의 아이를 가졌으니까 아이를 놓지 못하는 그 부인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라는 답답한 마음에 남편에게 막 따져들죠. 당신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아브라함 때문입니까? 아브라함 때문 아니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자신의 몸종을,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준 거죠. 그런데 말하는 걸 보세요. 멸시하기 시작하니까 당신에게 내 여종을 두었더니 그 여종이 나를 멸시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이것을 판단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먹이면서 남편에게 스트레스를 막 줘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자 간의 이 미묘한 심리적인 이 심리전이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눈빛으로부터 행동 하나로부터 무시하고 하대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사라가 견디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러한 제안을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어지는 과정이 순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라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라가 더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신 뜻대로 해라. 어차피 당신의 여종이었으니까 당신의 뜻대로 하라고. 저는 아브라함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갈의 편을 들어줬다면 더 그 마음에 상심했을 텐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편을 들어서 하갈을 사라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냥 그 정권을 줘버리잖아요. 그리고 하갈이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돌아오고 그 여주인에게 복종하게 되면서 그 문제는 봉합이 되어지고 결국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스마엘을 놓고 난 이후에 86세부터 99세까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사라와 하나님 사이에 침묵기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돌아보셨어요. 공고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다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약속을 더하여 주시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다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의외죠. 엎드려 웃습니다. 이 웃음이 진짜 웃음일까요? 행복해서? 아멘, 이제 진짜 주시는군요. 이게 아니에요. 그 뒤에 속으로 말한 그 말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100세고 우리 아내가 90세인데 무슨 아이를 사라를 통해서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비웃음은 아니지만 헛웃음, 너무 황당해서, 너무 기가 막혀서 나오는 피식하는 웃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일로 다시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그 아내 사레의 반응도 아브라함의 반응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년 이맘때, 정확한 이제 때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아멘.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주시겠다 그러면 아멘 반응하고, 그리고 남편과 함께 합방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라가 문 밖에서 듣다가 웃는 거죠.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웃고 속으로 얘기를 한 거죠. 나도 늙었고 주인도 늙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식을 놓는 즐거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사라의 반응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정말 인간적이지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왜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라도 늙었고, 그리고 사라는 지금 생리가 끝난 상태예요. 폐경기라는 거죠.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죽은 몸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그러면 당연히 의사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끝났다 말하는 게 그냥 정상적인 겁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미안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라의 비웃음, 사라의 이 헛웃음, 그리고 이전에 아브라함의 헛웃음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불신앙을 교정해 주십니다. 믿음의 연약함에 대해서 분명히 교정해 주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 이것이 소망이에요.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찾아오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네 글자죠.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던 것처럼,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불가능한 주군의 육신의 몸이지만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의 몸에 임하게 되어지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하나님을 제한해버려요.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 그냥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정말 그렇습니까? 나는 끝났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셨어요. 나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수님도 그러셨죠. 귀신 들려서 막 불에도 들어가고 그런 아들이 찾아와서 제자들이 못 고쳤을 때 처음에는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 찾아왔다가 예수님 대신 제자라도 고쳐주기를 바랬지만 못 고쳤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마음이 약해져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실 수 있거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꾸 환경에 우리가 딱 부딪히면 마치 제한선을 두면 벼룩이 그 이상을 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계 속에 부딪히면 그것이 우리의 한계라고 착각하고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열어두시잖아요. 우리는 더 높이 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두시잖아요.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못하죠. 그러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이 말씀이 이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심령 속에 확실히 새겨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기한이 이르면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제 1년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24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1년만 더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확실히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남편과 내가 다시 합방만 하면 내 몸이 생리가 다시 시작되어지고 남편에게 힘이 생기고 또 나에게 힘이 생겨서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그런 확신이 이제 생기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이제 이미 안주하고 있었고 손을 놓고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이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 없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죄송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라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불완전한 신앙을 완전한 신앙으로 사라가 기가 막혀서 속에서 새어나오는 그 비웃음이 1년 뒤에는 진짜 웃음으로 진심으로 터져나오는 감사의 웃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것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신의 그 능력을, 자신의 그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웃음 이삭이라 하였다. 진짜 웃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시기에 정확하게 카이로스 그때가 되어서 정말로 90에 된 그 노년의 그 안에서 사라를 통해서 웃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질 아들을 주신 것이죠. 계속해서 5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많은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읽으면서 눈물이 나는 게 여러분 만약에 사라 당사자였다면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노경에 100세가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90세가 된 나를 통해서 이 아들을 놓게 하셨다. 여러분, 이 잔치는 이 아이를 위한 잔치가 아니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잔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은 후에 뭐라고 고백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물질이 나를 웃게 한다. 자녀들이 나를 웃게 한다. 내가 하는 사업이 나를 웃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이삭을 보면, 아들을 보면 웃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깨달은 거죠. 그 웃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이구나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사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가 믿음을 가졌더니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가슴에 새겼더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생리가 다시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젖선이 돌면서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 있는 몸의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90세의 노모가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1%가 부족했어요. 하나님이 이 1%를 채우셨더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미쁘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알고 믿었기에 그의 남편 아브라함 곁에서 역사의 주연이 되었던 거예요. 열국의 아비 옆에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왔던 그 시간들, 25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 세월을 돌이켜 봤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아, 그렇지, 지나간 시간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지. 애굽에서도 나를 건져주셨고, 또 기근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과 우리 가족과 함께 해주셔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금까지 지켜주셨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과 남편이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라였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손을 내려놓고 자포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가능한 현실, 생리가 끊어져서 출생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포기하다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give up입니다. give down이 아니라 give up입니다. 진정한 포기는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 위로 올려드리는 게 포기예요. 그게 기도죠. 나는 납죽 엎드리고 엎드림, 그리고 위로 드린다고 해서 엎드림, give up. 포기라는 말을 저는 여러분들이 내려놓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못한다고 해서 마음으로 내려놓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못하신다고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못해요, 주님. 그러나 주님 하실 수 있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입니다. 하나님, 내 몸을 만져주십시오. 내 남편을 만져주십시오 라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죽어있던 몸을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소생시켜주시는 거예요. 찬송도 여러분, 의사가 여러분의 병을 완전히 고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보니까 터키에 확진 판정만 97번 받은 할아버지가 있어요. 격리 기간만 14개월.
저와 여러분들 격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죠. 확진 판정 한 번이라도 받으신 분 없잖아요. 격리 이틀 3일 자가격리 뭐 그렇게 하신 적은 있으시겠지만 97번 확진 판정을 받고 14개월 동안 격리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확진되지 않고 한 번도 격리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의 발로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여러분이 잘 피해 다니고 여러분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그런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와 아브라함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한 번 더 손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브업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는 맹신이나 미신이 아닙니다. 맹신과 미신은 말씀이 없이 그냥 자기 주문처럼 자기를 의지함으로 그 믿음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진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은 맹신이나 미신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자신의 불가능한 현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이 생육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창세기 2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지금 한글 성경에는 돌보셨다라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공고하셨다라는 표현이 쓰이거든요. 돌보셨다는 표현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visit, 방문하다는 표현이 쓰고요. 그리고 NIV 성경에는 gracious to라고 돼 있어요. 은혜가 임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둘 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방문하신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사라의 몸에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못 바꿔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약속하신 때에 방문하셨고 은혜로 임해 주셨기 때문에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did for 사라, 하나님께서 사라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죠. 임신이 되어지도록, 건강한 몸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90세, 100세의 몸이 아니라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몸으로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사라에게만 주어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호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호에게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아무리 정부도 미국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방문해 주십시오. 교회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그 10년 가운데 방문해 주십시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집 밖을 나오지 못하는 우리 권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찾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도 코로나 팬데믹 속에 혼란 가운데 있는 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give,
업,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묵묵히 버티고 견뎌내고 인내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죠. 인디언에 기우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우제가 뭔지 아시죠?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오도록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미국 애리조나 지역의 호피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항상 비가 왔대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때로는 거절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까? 기다리지 못했거든요. 조급함이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예요. 조급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리학 용어 중에 임계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임계점이라는 게 뭐냐면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그때,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그 정점을 바로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은 몇 도씨에 끓죠? 정확히 100도씨에 끓습니다. 물은 정확하게 몇 도씨에 얼게 되죠? 0도에 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임계점이거든요. 99도에서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1도가 모자라도 물이 끓지 않습니다. 영상 1도에 살얼음이 조금 오를 수는 있겠지만 얼음이 될 수 없어요. 단단한 얼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이 이런 임계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임계점을 넘어야지만 그 상태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자전거를 탈 때도 페달을 밟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이제는 균형 감각과 앞으로 달려가는 힘이 딱 맞아 들어갈 때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던 거예요. 99세 때까지, 89세 때까지 1년만 더 기다렸으면 됐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임계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임계점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비웃음이 아닌 진짜 웃음,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 웃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과 은혜가 임하는 그 때를 기대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임계점을 도달하셨습니까?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액체가 기체가 되고 액체가 고체가 되어지는 그것처럼 오랜 고난을 통한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비웃음과 조롱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임계점을 통과하는 데는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순종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져서 인내함으로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거 참 어렵죠. 시련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시련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고난을 당하거든 그냥 기쁘게 여기지 말고 온전히 전심으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가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임계점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 못하신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하실 수 있죠. 그 약속 부여잡고 현실에 안주하거나 고난으로 인해서 손을 놓으면서 살지 마시고 늙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기브업하면서 임계점을 향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내로 임계점에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살아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조급함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가 막혀서 웃어버리고 지나쳐버립니다. 내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그냥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 사라의 삶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임기점에 도달하여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열국의 아벨하고 인정을 받았던 사라처럼 우리도 믿음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기게 하옵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 한 우리가 3분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만만하지 않으시죠?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의 고난과 또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답답하시죠? 아브라함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라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우리의 머리를 쓰고 우리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를 손 놓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기브업,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사라를 찾아오신 것처럼, 사라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치유되어지게 해주시고
다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죽어 있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 아픈 우리 환우들을 치료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2, 3분 동안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셨기에 오늘도 그 말씀 부여줍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일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왜 이러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오랜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암기가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여 답답하네. 하나님 아버지 손을 놓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음이 감사의 제목인데 늘 없다고 부족하다고 이렇게 건강해서 주의 전에 나왔는데 아프다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환경 바라보거나 내 안에 있는 없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며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언제 이것이 풀리게 될지, 언제 이 메인 것들이 풀어지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일반 가운데 코로나로 매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방문해 주시고 우리 교회 위의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게 되어진 일들이, 감사하는 일들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과 그 자녀들,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것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음이 넘쳐나는 우리 해운대 소동교회 되어 이 지역에 웃음이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 웃음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부산을 살리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들 이 시간 간구하고 기도한 대로 그 가정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해 주심이
기가 막힌 상황들 속에 비웃음밖에 헛웃음밖에 칠 수 없는 우리의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매일을 인내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를 웃게 하게 하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동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